율법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식으로 익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법적 제한 조항에 사람들을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도 전혀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감정, 배운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말이죠. 그래서 상대가 바꾸어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 교회 다니거든.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날 바꾸려고 하지 마. 이러니까 부부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투닥거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절대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걷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번쯤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죠. 나는 율법을 배웠어. 나는 율법주의자야.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걸어갈 때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라 말이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항의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 생활 영역을 안식일 규정으로 얽매어 놓았습니다. 그게 39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서 다 적어올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적어왔는데 바느질하지 않기, 바느질한 걸 뜯지 않기,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기, 운전하지 않기, 그리고 TV 시청하지 않기, 글씨를 2자 이상 쓰지 않기, 쓴 글씨를 지우지 않기.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어때요? 유치하지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 이걸 법으로 정해놓으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돼요. 너무나 유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법이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는데 버튼을 못하니까 어때요? 외국 사람한테 이것 좀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눌러주는 거예요. 운전하지 않기. 그럼 뭘 합니까? 무거운 물건 옆으로 옮기지 않기. 이걸 보면서 이게 법이라고?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살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추수하는 것과 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행위는 타작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삭 껍데기는 어때요? 우리 이렇게 비비면 후하고 부르죠. 이거는 정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배가 고프면 손으로 따서 먹어도 돼. 그런데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 왜? 그 사람들이 고생해서 심어놓은 걸 낫으로 베어가는 건 죄야. 그러나 배가 고플 때 그걸 손으로 따서 잠깐 먹는 거는 괜찮아. 이것도 법이라 말이죠. 이게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잘못을 예수님과 엮는 거예요. 너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선포하지 마. 제자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네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의 반율법적인 행위를 빌미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살펴서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 말이죠.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은 주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먹을 걸 줘야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팍함을 보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그런 행동이 바로 율법을 범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건 어때요?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 어떻습니까? 율법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웃을 돕고 구제하라는 건 하나도 안 보고 내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제 안식일의 관행이 새롭게 규명되었다.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생각을 하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야. 그걸 제정한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마가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이분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만 지키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되는 진정한 안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인생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안식이라 말이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처럼 안식일 역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그러니까 날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사람이 안식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날을 너무나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런 날, 달, 절기 이게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을 해서 저 사람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선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근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근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야. 그러면 너는 양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양도 구하는데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묻는데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이 말씀은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양을 살리는 것처럼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다 아시면서도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완전 뒤집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기를 집요하게 바라는 그들의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그들의 생각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들이 지키는 법조문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의 심령은 이미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선적이고 편파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술수에 말려들 예수님이 아니라 말이죠. 유대인들은 비록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자비로운 일이야? 합법적인 일이야?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일지라도 의사는 병을 고쳐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선을 행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 앞에 이런 사람이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메시아를 만나고도 변하지 않는 그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폭넓게 판단하지 않고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우리들이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를 버리고 정말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죠. 그에게 아무리 진리를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던 마가도 있습니다. 재정을 맡아서 헌신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이 성장을 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건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나라에서 법이 통과되면 절대로 이제 동성애자라든가 교회 그 선교 이 사람들의 법을 제어하는 그것에 반하는 말을 하면 목사들은 잡혀갑니다. 벌금을 뭐 3천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잡혀가요. 왜? 이제 그것을 올린단 말이죠. 유튜브 같은 데 올리면 동성애자 또 나라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바로 삭제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날이.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안 하시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판치고 에이즈가 난무해도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이 정해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교회가 핍박당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사람들이 몇몇 모이나. 잡혀간단 말이지. 이제는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를 해야 돼?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모르고 길에 나가서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23년 동안 성경만 가르쳤어요. 다른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외치고 계십니까?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서부터 나를 잉태할 때부터 기도하셨어요. 하면 뭐예요? 하면 뭐해? 내가 진리로 확실히 서지 못하면 세상으로 다시 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3년 동안 말씀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처럼 교회도 목회자 혼자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세우는 거예요. 교사들을 세우죠.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것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교사로 부름을 받은 구역장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밖에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역장과 교사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에 혼란을 줄 뿐이에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배운 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은주 권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역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 그 비디오 그 영상을 몇 번을 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렇게 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구역에 설교를 맡기는 거는요, 목회입니다. 여러분, 목회예요. 그거는 목사가 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중에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웠거든. 그런데 뭘 가르쳤어? 라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목회자와 교사는 영혼 구원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완벽하게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마세요. 내 감정은 이래.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로지 성경 얘기만 하시라 말이죠. 진노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 잘못 전하면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점점 기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점점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권력을 탐해서 예수님을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만약 성도들이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을 한다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장로야. 장로면 뭐 할 거고 목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성도로 섭니다. 성도로 서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너보단 내가 더 잘 알아. 교회 일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잘 알지. 주장하기 시작을 하죠. 헌신한 만큼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더니 그 아들들이 의사가 됐다. 사실입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들이 자신의 의의를 버린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쓰임이 다릅니다. 받는 은혜가 다르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겸손하게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 돌이켰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내 뜻을 알았어? 그래.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큰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와 마태, 도마와 작은 야고보, 다데오와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이 부름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도가 된 그들의 마지막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성장하게 되면 자신을 조금씩 버리게 된다 말이죠. 세상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더 처참하게, 더 지독하게 죽일 것인지 고민한 것처럼 제자들의 순교의 현장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과연 이들은 자신의 마지막이 이럴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용사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며 구제해야 해요. 여러분, 구제하는 걸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가는 14절에서 15절에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세상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확실하다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세요? 귀신을 보면 쫓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걸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왜? 너와 나는 하나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막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아래에 경우 있게 삽니다. 상식적으로 살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것에서 벗어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때 보여준 행동을 보면 사탄의 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핍박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배신합니다. 외면했죠. 진리를 가르쳐준 예수님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한다 말이죠. 이건 100% 사단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탄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라는 원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세우신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은 신약 교회의 기초석이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그의 죽음의 의미와 모든 구원의 교리와 종말 예언들은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증거되었어요. 자, 우리 애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죠. 근데 걔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면 알아요. 학교에 열심히 가방을 들고 8시까지 오래는데 6시 반에 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볼 때는 정말 대견해. 내 자식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험만 보면 30점, 40점 맞아오면 뭐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와 선지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로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할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심령 역시 선한 믿음이 계속 쌓여야만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헌금하죠? 아니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여기는. 성전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이래야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쌓여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두렵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점차 성장하기 시작을 하자 그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제자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을 보고도 두렵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역시 있네. 점쟁이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네.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죠. 이걸 인지해야만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야 두렵지 않지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은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목적도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리에서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막 이러니까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면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당연히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탄을 대적해야 하지만 그것조차 성령께서 사탄을 직접 대적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가룟 유다가 지키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러니 봐요. 자, 재정을 이렇게 헌금을 그 사람한테 맡길 정도면 얼마나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고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왜 떠났을까요?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서 지상 왕국을 이 땅에 세우면 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는 하지 않을까?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점점 잡혀가고 매맞고, 아니 보니까 진짜 이게 뭐야? 왕이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멋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갔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한단 말이죠. 피로 물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는데 담대한 신앙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희생 뒤에 숨은 자신을 발견하고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가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라 그래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0여 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어느 한 군데도 안 푼 것 없이 다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어때요? 잊어버려요. 내가 욕하고 싶을 때, 내가 이간질하고 싶을 때, 내가 욕심내고 싶을 때, 이럴 때 까먹는 거예요. 나니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귀신을 만드셨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앞날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끌고 가시지 않지?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정론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아닐 거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나요? 아니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들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돕기 위해서 환경도 사람도 만나게 하셔요. 근데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제 밑에서 싫어. 나 그 사람 싫어. 나 그렇게 일하는 거 싫어. 이거 누가 결정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기 위해서 복을 갖고 계시는데 이 밑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사람이 자기의 시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 없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세요. 내가 글로 가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해? 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니까 절대로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쟤네들이 다 부인해도 저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자기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 상황에서는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는 결단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는 지난 일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한 번쯤 지나간 세월을 냉정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당시에는 옳다고 했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라고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하지 말걸.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지 말걸.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이 저를 굉장히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오면 난 하지 말아야지. 라는데 그때가 오면 또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단 말이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두렵다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 여러분 쉽게 포기를 한다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옵니다. 지금 가치 없다고 버린 것을 다시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과 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그 날이 오면은 후회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올바로 잘해라.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가족들과 행복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 기쁜 마음으로 섬겼을 때,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라고 부인했던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수많은 기쁨과 슬픔이 지나갔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버렸던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상한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어서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이렇게 죄는요, 끝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았어요. 이게 아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점이라 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려요. 근데 나는 안 잊어요.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죄가요, 여러분 없어지면 좋은데 더 또렷하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죄는. 그래서 한번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억이 본인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진리를 아예 버리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보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결정이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도록 회개했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잃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까지 12제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를 하자 핍박받는 환경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위대한 종말을 맞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순교한 12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너는 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니 힘있게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어둠의 영은 저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성령께서 빛을 주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악한 사탄과 대적할 수 있게 하시니 저희를 주 안에서 일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사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걸어간 고난의 길을 저희도 걷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물줄기 교회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